네, 오늘도 룻기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 2장에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유다 집안의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큰 재앙이 임하고 또 큰 흉년이 있었을 때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버렸지만 이 보아스는 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가나안 땅 사람이었지만 또한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 땅 아래 진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온 친척들을 다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그 시대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대를 보는 눈도 있었고 또 사람을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살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다는 말과 강하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재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시대에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기업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양식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아스의 밭에 이방인 룻이 곡식을 주러 가게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요,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럴 때 이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 보리추수를 하는 밭에 양식을 주우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찾아간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 중에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을 하고 있는 이 종들을 만나러 왔다가 이 룻을 보게 됩니다. 웬 낯선 여자가 자기 밭에서 곡식을 줍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나오미와 함께 이방 여인이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오미가 데리고 왔다는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인이구나. 그런데 종들이 말을 합니다. 곡식을 좀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방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에 이 보아스는 이 종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룻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고 힘이 없는 이런 여인이었지만 이 보아스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네가 행한 선한 일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행한 대로 보답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 룻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이요 룻에게는 위로가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성도는 이런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없는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도 이런 보아스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는 자신의 식사 자리에 이 룻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방 여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초에 찍어 먹어라. 요즘 말로 하면 이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소스나 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배부르게 먹고 그것을 남겨서 또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떡과 곡식을 먹으면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데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을 텐데 하면서 남은 음식을 주머니에 싸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베푼 사랑이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에 보시면 밭 모퉁이를 베지 말고 흘린 것은 줍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곡식을 벨 때 흘린 것을 줍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같으면요. 뒤에서 줍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종들에게 흘리지 말라고 다 거쳤을 텐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곡식을 벨 때 귀퉁이는 베지 말고 흘린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쏘기고 빼앗고 챙기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흩어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흘린 이삭을 줍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인데 이제는 뽑아버려서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이 법을 넘어서 행하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이 룻기서에는 헤세드, 인애란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이 보아스는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도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이런 보아스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준비된 일꾼이 다 돼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